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샤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입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제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지금 보면 놀라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럴 줄 몰랐다느니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의외이면서도 어째서 신앙을 선택했는지 좀 의아하다. 약간은 이렇게 좀 바보스럽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까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아니 쟤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가졌고, 뭐라고 할까? 열애시킨다고 그럴까, 이렇게. 그래, 너들은 그렇고 살아.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바보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요즘은 젊었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이나 제가 젊었을 때 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잘 경험이 그렇게 깊지 못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잘 몰랐죠. 근데 지금은 저는 양쪽을 다 알잖아요. 그죠? 제 젊었을 때의 일과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이 있는 지금이잖아요. 그럼 저는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고, 저의 젊었을 때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현명한 걸까요? 양쪽을 다 경험한 사람이 더 현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앙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세상 속에서 또는 현실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돈이 더 필요하지. 또 배경이 더 필요하지. 또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신앙인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현실이 신앙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신앙은 그래서 특별한 때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 관여하고, 평상시나 또는 전쟁 등 뭐 문제가 있던가, 위기 상황, 뭐 병들었던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문제 있을 때나 둘 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평상시에는 쉽게 드러나진 않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믿는 사람이나 평상시에는 그렇게 신앙이 있고 없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위기의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비싸게 드러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분명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긴 합니다. 그는 위기 때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딱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물결에 수장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들은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평상시 삶의 삶 속에서도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평상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죠? 기쁨이, 충만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 발걸음이 다르고, 또 평상시에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르고, 왜 다르냐면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씩씩대면서 발걸음을 옮기고 씩씩대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발걸음과 그 손으로 하는 일들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물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평화로운 때, 평상시에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잊고 살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위기, 홍해에 막힌 위기가 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그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인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선택하죠. 뭐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죠.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라고 세 친구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줄 사람, 뒷배가 돼줄 사람, 또는 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어디 가서 적금을 깬다든가 융자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쪽, 물론 그런 일도 또 다 하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맨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할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영혼이 맑아지죠. 그래서 더욱더 정신과 영혼이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료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요 당황하잖아요. 정신 못 차리죠.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위기에 처할수록 당황하고 정신 못 차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정신과 영혼이 맑아지고 명료해집니다. 그런 맑아지고 명료해진 그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중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런 환상 중에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보게 된 다니엘은 무엇을 할까요? 뭐 할 거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입니다. 뭐 찬양밖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찬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그 속성이 어떠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20절 이하에 나오는 다니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 속에서 더욱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는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제 앞부분 보셨죠?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죠. 결심을 했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택한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힘으로 자기의 권위를 갖고 억누르기 때문이죠. 감히 어떻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한 다니엘은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주어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의 양치기였지만 담대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 더 담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죄를 짓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근데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지만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담대해지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담대해지는 거죠. 모세 없이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죠. 그 담대함은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또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닥친 위기와 문제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당황하고 정신을 못 차렸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한 부름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더욱더 명철하게 더욱더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일들을 보이십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